신명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법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되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거기를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귀를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 댁이나 고아나 마음의 순국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레위 제사장들을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까지 다 세워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용하라는 얘기고 의문이나 조건이나 토를 달 수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이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한마디 안에 참 많은 것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되었으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 왜 백성이 되면 복종해야 될까요? 왜 자꾸 말이 이렇게 이어지죠? 백성이 되면 복종한다. 백성 복종.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백성은 복종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왕이 100% 옳다면 100% 옳고 100% 백성을 위한다면 그게 전제로 확보가 되어 있다면 복종이라는 말은 백성이 해야 할 최고의 행위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이 백성을 택하실 정도로 사랑했어요. 택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 택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택했으니까 복종하라가 아니고요, 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리라 고 복종하라 하신 겁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명령과 규례를 줄 것인데 이것을 복종하여 행하라 그랬습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있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할 것도 있고 또는 자기들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역사의식과는 뭐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안 맞으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면 되죠. 사람이 율법 대신에 만들어서 쓸만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될까요? 여러 나라 역사를 다 섭렵해서 내가 다 꿰고 있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하나님 율법 그러면 신문 빼고요.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 현실에 안 맞아 그랬어요. 그럼 빼고 현실에 맞게 한번 당신이 법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본인이 지킬 수 있을까요?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다고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이가요? 자, 지켰을 때 누가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어겼을 때 누가 거기에 책임을 질까요? 내가 만든 건 나 혼자 하면 다행입니다. 아무도 거기 복종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냐고 상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 누가 다른 인간이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그걸 순종하고 따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가치를 매겨서 상을 줄 것입니까? 잘해야 이 땅에 잠시 사는 사람의 수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요,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만물 위에 계신 이가 만물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만물을 통하여 또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이 규례를 왜 줬냐면 정말 잘 되게 하려고,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그냥 내 백성이니까 내가 힘을 좀 쓰려니까 너희는 나의 힘의 사용처가 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 복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힘쓸 데가 없어가지고 힘쓸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다 죄인인데 이 죄인 중에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증명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알려주어 모델이 되게 했다는 거죠. 실증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마다하는 건 육체가 마다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은 명령어법으로 쓰이는 것이지 청유나 권유나 혹 그럴지도 몰라라는 자기도 확신 없는 말투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었어요. 그리심과 에발산은 둘 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딱 중간쯤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은 땅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심, 에발 두 산이 있고요. 중간에 이스라엘 말로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골짜기 하면 계곡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제법 넓은 평지들입니다. 평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쪽 산에 6지파씩 서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운데 딱 섭니다. 한 지파가 서 있는 거죠.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은 축복하기 위하여 한쪽은 저주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6지파를 나눈 것도 이쪽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세워졌고 한쪽은 저주를 받기 위하여 세워졌나, 그게 아니고요.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저주를 외치고 축복을 외치는 것이지 이쪽 6지파는 저주받을 지파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쪽은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그죠? 빌다는 거죠. 저주는요, 화를 비는 겁니다. 죽게 하옵소서.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결과는 복이 오고요, 저주의 결과는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말입니다. 복을 받기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말이 축복이고 화를 당하기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말이 저주입니다. 그러면 축복할 때는 감정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하겠죠. 저주는요, 미워서 하는 겁니다. 예, 아닌가요? 저주는 미우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형 같은 거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이러잖아요. 학교 생활할 때도 못된 애들은 꼭 지가 미운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무슨 힘이나 있기를 바라면서 어디서든 이상한 저주문을 외우고 막 하는 아주 정신나간 짓을 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저주는 화를 비는 건데, 조금 다르게 말하면 빌기보다는 이제 본문의 어법을 보면 선포하는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고, 어떠어떠한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저주 이야기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죠.
저주가 있기를 비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이게 아니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선포하는 거고 저주는 화와 재앙을 당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행하냐면 빌고 말하는 건 사람이지만 실행 집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축복을 빌었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아야 복을 받는 거고, 화도 내가 밉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화는 안 당합니다. 왜? 집행을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하면 절대 화는 안 당합니다. 물론 때로 유예도 있습니다. 복을 주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좀 나중에 주는 경우가 있고,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화도 좀 나중에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 가면서 이웃집에 향해서 오늘 이 집에 다 안 돼버려라, 에라이씨 나라 거둔 거 다 비나 맞아버려라, 이렇게 나라이면 벼 수세해 놓은 거 말려야 되는데 길바닥에 쫙 펴놨더니 비가 내려가지고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거 썩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 혼자 잘 되려고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집마다 에라이 이 집에는 오늘 바나나 껍질 먹고 뒤로 자빠져버려,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얼마나 성경이 현실인가? 그런 사람의 저주는 참새가 지나가면서 짹짹거리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근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넌 후에 하는데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는 서로가 마주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듣게 하고 저주를 듣게 하고, 누가요? 받을 당사자가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자기 스스로가 그 안에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반씩 쪼개가지고 아멘 아멘 하게 하는. 레위 사람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는 양쪽에 서 있으니까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레위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여튼 산 등성이부터 쫙 펼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이 크게 외치는데, 축복을 위하여, 축복을 그 지파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말을 이스라엘에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지파들은 저주받는다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백성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백성을 하여금 축복과 저주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축복과 저주를 들리게 하는 봉사자로 세워져 있는 거고, 또 듣는 당사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주는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본인이 봐가지고 벌 내리면 되지, 꼭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받을지어다 말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요 의로운 말을 했다고 해서 의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저주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저주받을 사람이 되는 걸 막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말한 걸 어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걸 어기려면 진짜 뻔뻔하거나 기억력이 새만도 못하거나, 예, 그렇죠,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귀에 서로 들리게 하는 겁니다. 복받게 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말이 우리 식구에게 들리는 거고 우리 식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는 받지 말고 복은 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요단 건넌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외치라 그랬죠. 언제 하라고요?
요단 건넌 다음에 몇 년 있다가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하시겠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했으면 가나안 땅 정복 다 한 다음에 사방이 평온한 다음에 그럴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언제 했냐? 여호수아가 이 말씀 제일 순종을 잘했는데 참 여호수아의 집이 또 얼마나 복을 받을지 몰라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첫 관문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아간이 헛짓을 해가지고 아이성 조그마한 거 무너뜨리려 못하고 고생했죠. 그래서 아간이 죽었다 해서 아골골짜기예요. 예. 아간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근데 그 아골골짜기 아간의 죽음 이후에 아이성을 겨우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곧장 어디 가는 길이 열렸냐? 에발산과 그리심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의 왕이 29이 28이 남았어요. 이제 두세 개 이겼어요. 그러면 걔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또 연합 군대를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걱정 안 해요. 눈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전쟁 끝나고 하자 아니고요. 바로 가자 그래서 바로 해버립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멋있죠? 진짜 멋있죠? 이게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30절 이하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일찍이 들은 분들 알아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니까 진짜 저주받은 산이냐? 아니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외치지만 그리심산에다가 제단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발산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 돌을 모아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해요. 에발산에 율법 기록하고 에발산에서 제단의 번제물이죠. 그 안에 율법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에발산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화목제물까지. 율법 기록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이란 말이죠. 그걸 모두 보여주는 산이 에발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에발산에 선다고 서고 싶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스라엘 다 봤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에는요 저주가 있을지어다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축복이 없냐 그러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곧 28장 이어집니다. 축복 나오고 저주 나와 있죠. 요 말씀까지 다 낭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멘 하라고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기록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시간 엄청나게 걸렸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걸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순서가 하나님이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데 나중에 하지 하고 놓고 통과하는 게 아니고 보였으면 그 즉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제일 순종을 잘했습니다. 모범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네.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저주가 있냐? 장세의 손으로 조각 부어 만든 우상, 조각이든 주물이든 다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 단어풀이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세우는 자, 여러분 우상과 세우는 자가 별도가 아닙니다. 애굽과 애굽이 믿는 신과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별개가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자, 아까 저주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자, 저주는 비는 거라 그랬죠. 선포한다 그랬죠. 그러면 화가 임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주는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주의 상태, 이게 저주의 결과로 상태가 바꿔지겠죠. 이전에 평안했다면 불안의 상태로 바뀔 것이고 건강했다면 병든 상태로 바뀌었죠. 요 상태는요 저주받을 행위가 그칠 때까지 지속됩니다. 오늘 저주받아서 오늘 잠잠하니까 내일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연유로 해서 저주가 있죠. 그러면 그 연유로 해서 선포된 그 말, 그 어두운 말 밑에 그 사람이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저주 아래라 그럽니다. 이거 거둬주려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번에 잘못해서 거기에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저주가 벗겨져야 화가 끝나는 거예요. 화를 한번 맞았으면 벌 끝난 거 아닌가요? 저주가 안 벗겨지면 저주에서 구름 지금 위에 있잖아. 비 떨어지고 있죠. 그것처럼 계속 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벗겨져야 화가 끝나는 건데 저주가 계속 있는 경우는요. 이전의 행위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나 우상 이전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을 버리는 행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버리는 행위로 바뀌기 전까지는 한 번 했다는 구름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함, 우상의 절함이라는 구름이 위에 있어요. 거기서 계속 비가 떨어진다고요. 우상 숭배함이 제거돼야 된다고요. 우상 숭배한 자가 우상을 버린 자로 바뀌어야 저주가 벗겨진다고요. 지속이에요, 지속. 자, 아멘 할지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화답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멘이죠. 이 모든 말씀의 종결, 인간이 듣고 봤을 때 할 말은 아멘입니다. 저주의 아멘. 근데 우리가요 얼마나 불순종을 보세요. 여호수아 같이 순종을 안 해요. 저주는 안 들으려고 그러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도 다 그랬답니다. 받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다 아멘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세니까, 그렇죠. 모세가 했으니까요. 죽어본 사람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숭배 제 1계명과 2계명이죠. 지금 이거 다 보면 10계명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말씀도 이미 앞에 다 있어요.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멍석말이 한다. 돌에 맞아 죽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 너를 저주하니까 그래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나는 효도 평상시 잘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주 받는다 하면 아멘 하면 돼요. 언제라도 효자가 불효자 될 수 있어요. 평범하게 이웃집에서 생선 파는 아저씨가 전쟁 나면 군대 가가지고 포로들 고문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이웃의 지게표로 옮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게표 뭐죠? 땅의 경계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아버지 땅, 여기서부터 너희 아버지 땅. 그리고 물려받으니까 내 땅, 네 땅 딱 갈라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옮긴다는 말은 억지로 뺀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뺏었죠. 나봇이 왜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받은 하나님 준 기업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세벨이 머리뼈하고 손바닥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말 하기 곤란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소경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을 길을 잃게까지 한다는 말은 이 사람 못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끄트머리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상관할 바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 보면
죽을 것을 예견하고도 죽거나 다치거나 병신되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요즘 말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래도 상관없다라는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건 육체로 볼 때 하나는 눈 떴고 하나 눈을 감고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개도 훈련시키면 맹인을 도와주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고 길을 잃게 하는 거지. 소경을 길을 잃게 하는 이유치고 좋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옛날에 어른들이 벙어리들이 진짜 말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했어요.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입모양을 보고 아무리 이해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나 같으면 안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나를 알아먹게 하려면 수화를 하든지 뭐 표현을 할 건데 전혀 그런 표시 안 하고 지들끼리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서 분을 못 푸니까 돌을 던지다 그랬어요. 말은 못 하니까. 그래서 벙어리들 앞에서 말 조심하고 성질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소경이 길을 못 찾아 있는 사람에게 눈뜬 사람에게도 길을 잃게 하는 건 잘못입니다. 소경에게 의도적으로 길을 잃게 하는 그 심보는 어떤 심보일까요?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옳게 한다. 왜 그러죠?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요. 저쪽에는 내가 이득 볼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나한테 항의도 못해. 해를 끼치질 못해요. 그리고 편들어줘도 뭐 돈이 될 게 없어요. 이득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송사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렇죠? 공권력이라고 해요. 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공적 의의를 위해서 위임한 힘이라고. 근데 그거를요 이 말 자체가 사사로이 쓴다는 얘기죠. 내가 별로 이득이 안 된 사람에서는 쓰지 않겠다. 또는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칠 사람에게 내가 잘못되게 그 힘을 쓰겠다. 그런데 개인의 힘이 아니라 공적 권위의 힘을 줬기 때문에 그 힘이 커요. 여러분 판사가 당신은 징역 5년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징역 5년이에요. 좀 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풀려나는 겁니다. 3년 동안 조용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들어오니까 죄가 없는데 저쪽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뒤로 돈가방 하나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죄가 없는데 징역 2년 딱 때렸어요. 그 집에 어린 자녀가 셋이 있어요. 아빠는 없고 과부니까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서 이런 거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은요 다 본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백성들에게 뭐가 저주를 받는 것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가만 보면 말이죠, 웬만한 사람은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들 아닙니까? 소경 얼마나 만나세요? 부모한테 주먹질하는 자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2번, 3번 봤어요. 들은 것까지 포함해서 한 3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못 봤어요. 예. 오늘 이 말씀한 저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인간, 우리가 너도 나도 저놈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아니면 어길 일이 없는 일들입니다. 복 받기 참 쉽죠. 저주 안 받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신자인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해도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부담스럽고 아멘 안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보통 사람도 이런 짓 저지른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러서 저주받을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사실 0%인데 0%. 이것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집에 있는 우상을 부시고 교회 나온 사람이 무슨 장색을 부원 만들어 저주받을지어다가 아멘이 나오면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도 저주 그 자체가 거슬러서 아멘을 못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이게 막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외적인 경우들이에요. 물론 예외가 경계선을 뚜렷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가를 할 때 지금 이게 저주, 축복에서부터 저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저주를 딱 그어주면 그 안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주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질수록 옛날에는 말 그대로 이 예외 규정이 예외적인 인간들이 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 특별한 케이스가 말이죠,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부터 잘 지켰으면 진짜 예외로 남았을 거예요. 예외 중에 예외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부터도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외가요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 기계 문명 시대는 없을 줄 알았어요. 훨씬 많아졌어요. 기계까지 섬기는데요, 뭐 그림, 그래픽까지 섬기는데요. 누구라도 다 행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상 숭배자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 몇 퍼센트? 거꾸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수 믿는 자가 몇 퍼센트인가요? 나머지 우상 숭배자입니다. 무교가 있다고요? 무교는 없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강력한 신앙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신앙이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신이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전부 다 반박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재미로 타인을 괴롭게 한 적이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재밌으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난 한 번도 없다. 슬리퍼에 앞장 놓은 적 없냐 이 말이에요. 의자 뒤에서 빼버리고 고무줄 끊어버리고 남의 도시락에 침 뱉어놓고 미운 애 학용품 싹 빼가지고 선생님한테 준비물 준비 안 했다 요거도 먹게 만들고 한 번쯤 다 있지요. 보세요. 저주 받기가 또 얼마나 쉬운지.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한 설교를 반반씩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오전 예배 결론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마음만 살짝 이쪽으로 옮겨도 저주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게 한 발 차이인데 한 발만 하나님께로서 벗어나 있으면 이 저주 다 받겠구나 알 수가 있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는 이 저주가 멀어지는 걸 경험하는데 인생 전체로 볼 때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통으로 볼 때는 야, 내가 이 저주 아래 있구나 하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율법도 구원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준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까? 중보자 곧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질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데 율법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기약 약속의 때가 된 거죠. 약속을 언제 줬습니까? 아브라함 아니죠. 아담 때 줬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저주를 볼 때 한편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은 예수가 없다면 얼마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멀었다 말은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보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주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화를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신이에요. 참 좋은 신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행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겨 때리는 놈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데 혹시 이해 있습니까? 소경을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상 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원하는 말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신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근데 소경 너도 있잖아. 소경 너도 집에 가니까 뭐 하나 있더라 이렇게.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부분적이지만은 그 죄를 덜 짓게 하는 힘이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알기 때문에. 자, 저주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하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 안 주죠. 전혀 기능하지 못하다면 주지 않죠. 기능을 해요. 그러나 완전한 기능은 못하죠. 그 완전한 기능은 이 율법이 가르쳐 보입니다. 저기 뭐라고 저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는데 바로 그 양반이 우리가 짊어질 저주를 다 진다 이렇게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시하여 가르쳐 보인다 했어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중보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행위보다 더 저주받을 짓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외치라 했고 아멘 했죠. 근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저희 예수의 핏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죠. 어리석게도 화난다고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어리석게도 그 핏값이 얼마나 큰데.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율법을 주고 그리스도를 주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대로 다 주셨는데 인간은 율법도 어기고 그리스도도 죽여버리고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이 율법의 말씀은요 기본으로 이제 지킬 수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저주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기도 했지만 누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짓을 하고 사냔 말이죠. 저주 아래 들어갈 행위를 하지 않아요.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새 피조물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그 정도인가요? 헌금 봉투 내는 정도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부터 손끝 발끝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받을 어둠 완전히 다 벗어내시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 삽니까?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마기오시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디 이 저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저주를 누가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가에서부터 우리가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또 혹 저주 아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저주가 떠나게 하시려고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데 예수께서 어찌 우리를 이 저주 아래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으니 저주를 벗어난 증거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저주 아래 들어가는데 스스로 저주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나와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